오늘이 시편 21편의 말씀인데 시편 20편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시편 20편하고 시편 21편은 같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지어진 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에돔 사람들하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에 출정할 때 불렀던 그 노래 시가 바로 시편 20편이고 전쟁에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시편 20편을 찬송하면서 출정에 나아갔던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고 시편 21편은 나아가서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 시가 바로 시편 21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과 21편은 같은 사건을 근거로 해서 지은 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좀 시기는 다른데 출정할 때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그런 내용의 시가 시편 20편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터에 나아가 가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에돔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때 이제 다윗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시를 짓고 그러고 이 시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하면 시편 20편은 출정시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21편은 전쟁에 대한 승리한 개선 찬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13절을 그냥 반으로 나누어서 전반부에는 이런 개선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 말은 나의 기쁨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보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제 크게 기뻐하는 것이나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나 같은 의미의 말인데 그러니까 1절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이런 큰 기쁨 주신 것은 주의 힘으로 그리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어떤 무기나 병력이나 이런 것 의지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아가서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힘으로 우리를 도우시사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시가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오니 저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 마음의 소원이나 그리고 우리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왕이 생명을 요구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장수를 허락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7절에는 왕이 왜 성공을 누렸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는데 바로 왕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왕에게 성공을 주셨다,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시편의 앞부분은 7절까지 내용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가를 부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반부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자기들의 왕에게 승리를 주시도록 기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도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어느 누가 전장에 나아가든지 간에 그때에도 우리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라면 뒷부분의 내용은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앞으로도 이런 원수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징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과거에도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나라에, 우리 왕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하는 그 미래적인 축복 기도가 바로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어야 하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항을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녕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도 모르고 또는 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냥 얼렁뚱땅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와 같은 경우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인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애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지를 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 21편 전체의 내용이 바로 어쩌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이와 같은 승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분명히 기도 응답이 있었으며 그 기도 응답임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1절에도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은혜 주심에 대해서 승리 주심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하고 기뻐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신 은혜 그리고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을 곰곰이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면에 있어서도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후하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간구했으면 기도 응답을 어느 시에 어떤 것으로 응답을 받든지 간에 그런 기도 응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네 가지 형태로 기도 응답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네 가지 형태가 바로,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해 주는 것이 있다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응답이 그 사람이나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체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변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A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A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B가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B로 응답을 해 주시기도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나는 육적인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그 응답이 육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이 먼저 필요하시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그 응답을 자녀에게 줄 때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적시로 응답해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응답해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응답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가 아니라 바꾸어서 변답으로 응답해 주신 것이 있고, 그리고 좀 더 인내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무응답을 하실 때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요 네 가지 형태로 분명히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이 무엇을 요구할 때 그것을 사줬어요. 그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냥 그거 받고 나서, 그것도 큰 건데 좋은 건데 그걸 받고 나서 그냥 부모에게 아무런 말도 없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요구해가지고 자녀들이 그것을 받게 되었을 때 분명히 부모에게 정말 진정 어린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다른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마치 우리의 간구에 응답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에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들로부터 억울하게 쫓겨다닐 때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조금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생의 가운데에서 성경에 의하면 2번 범죄를 하게 됩니다. 어떤 여인을 이제 간음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군대를 의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던 경우를 가만히 보면 다윗이 다른 때보다도 평안한 때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다윗은 위기를 만났을 때나 아니면 전쟁을 벌일 때나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그 위기 가운데 모면을 했고 전쟁 가운데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는 그러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기도해야 되는 것 당연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이나 곤고함이나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좀 괜찮다, 지금과 같으면 좋겠다 이런 때라고 할지라도 그런 때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킴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당연하겠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이나 가정이 좀 평안할 때도 그리고 사업도 좀 잘 될 때도요. 좀 이렇게 괜찮게 될 때도 교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그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항상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들에게 말씀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아이들의 신앙을 교훈하는데 내 주관이나 내 어떤 줏대로요.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나 내가 살아왔던 어떤 살아오면서 배웠던 어떤 이런 거, 어떤 일반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주의 교양과 훈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거에 따라서 교훈을 해야 되는 것이 옳지, 내 생각이나 아니면 상황적으로 판단해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에 벗어나게 되면요, 결국에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신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신자를 만들 뿐이란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것 당연하고요. 그리고 여기 자녀들도요, 교훈과 훈계를 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교훈을 줘야 된다. 그게 기준이 되어야 우리도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고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도 좋고 저런 것도 좋고, 그리고 내 어떤 경험을 비추어 가지고 나는 이랬으니까 너도 이래라, 이렇게 하다 보면 자녀들의 신앙을 올곧게 성장시켜 나갈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설교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번 주 주일낮 본문에 들어있는 그런 성경인데, 저는 이번에 설교를 이제 다 준비를 하면서 이제 어제까지 이제 설교 원고를 다 썼어요. 준비를 하면서 제가 예배학을 공부한 사람이기는 하지만요,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또다시 깨달은 점이 너무 많아요. 야,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구나 하는 거,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가르쳐준 예배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거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나서요, 그 설교 원고를 쓰면서도 정말 가슴이 좀 먹먹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부터 시작을 해서요, 우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거 하나만 잘 되면 뭐 다른 것은 별 걱정할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한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만 예배해야 된다. 이것만 잘 되면 우리 자식 농사 잘 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녀들이 정말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자기의 영혼을 다하여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거나, 그 다음에 정말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든지, 요 두 가지, 요 한 가지만 잘 되면요, 자녀들의 인생에 뭐 더할 나위 없이 너무너무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과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